두려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억하건대 두려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의 삶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또 나눴어요. 과연 오직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과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하면서 이해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현실감 있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느껴지는 반응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영적인 두려움은 내 스스로가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때 오는 어떤 경이로움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그 경이로운 그런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등등등 이렇게 너무 강조를 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신앙이 뭔가 전투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럼 뭘 잃었을까? 우리의 신앙은 늘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그 조바심, 조급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조급함 때문에 도리어 다른 두려움이 나를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이 문제일까? 그 질문을 좀 바꿔보면 당신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찾으려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즉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그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면 하나님 입장이 돼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요. 저들이 도대체 필요한 게 하나님이신 내 자신일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렇게만 전제를 한다면 대기업 회장님과 말단 사원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 간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해관계예요. 요즘 시끄러운 그거 갑과 을의 관계.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거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조건을 맞춰줘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오해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는 생각 안에 신은 존재합니다. 그 신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요. 그 신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신이기 때문에 고유한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인간은 어항 안에 갇혀진 금붕어와 같다는 거죠. 그 신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관리자가 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욱 돕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뭐냐면 긍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은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강조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될 여러분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을 이해할 때 부정적일 것이냐 긍정적일 것이냐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확실하게 속했으면 하는 거 말고, 속해야지 하는 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자, 속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해야 한다는 그런 뭔가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내가 지금 충족해 있는가?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으로 내가 나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속해야 된단 말은,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또 이해해야 된다는 또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그대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내가 동일한 본질로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을 단순히 이해해서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진짜 일반적인 종교생활이라니까요. 나를 위한.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 시간 짧지만 가져가셔야 돼요. 이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예. 여기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서로 하는 거지 한쪽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열심히 주고 한쪽만 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서로. 이해되십니까? 한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사랑이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랑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 뭔가 열심히 상대방을 위해서 했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전제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전제가 안 되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나보다는 남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는 뭐 배워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얘기했잖아요. 미혹의 영에서 주는 사랑은 거짓 사랑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리의 영,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받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걸 자신하면 위험합니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10절에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표현 이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순간이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건 없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눈다는 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랑이 여기 있는데 이거야, 이거 좀 먹어볼래? 내가 사랑인데 내 사랑을 이렇게 뿜어서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줄 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근데 나만 알아달라 그러고 그 이기적인 사랑들이 바로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전부 내 안에 문제가 없고 다른 환경이 다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왜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뿜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지적을 해야지 내가 합리화가 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날 위해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깨닫는 거예요. 저도 깨달은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뭔 사랑인가? 정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랑이 영원합니까? 하루 넘기면 감사하죠. 1초, 30초 넘기면 감사하죠. 그 사랑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놀할 수는 없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영원함이 죄성으로 인한 그 사랑을 두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진짜 사랑이 나한테 오니까 두려운 거야. 내 속에 거짓된 사랑이 비쳐 보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자유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게 해주시니까. 따라서 이 두려움은 참 사랑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한테 나타나고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었고 참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돼 나가니까 내가 자유하구나.
이게 점점점 깨달아지는 게 바로 완성돼 간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항상 사랑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하는 것이 시작이 나한테 와 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 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순종이 보여줬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줄 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 우리가 이 본을 따라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오르실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밤을 새서 잠도 못 주무셔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사형받을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예? 시간은 다가오지 그 초조함과 두려움, 여러분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예수님도 그걸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오는 두려움은 떨쳐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피해가, 도망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하기 싫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버리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더 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가질 수만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만 있다면 그 십자가에 오를 수 있죠. 책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끝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니까. 그 사랑에 서로의 관계가 되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6절.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저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거 정리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제가 여러분께 풀어준 거고
이 말씀이 정리가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거한다는 거. 거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셨고 증언이 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눈을 좀 마주치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쑥스러우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했어요. 그리고 정직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 안에 육신의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온전함. 그죠?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서의 온전함. 이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극복되지 못하는 죄성의 한계에서 오는 그 두려움, 그것에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내 스스로 경험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조하는 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심을 믿어요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두 가지 갈래길이죠. 진리의 영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 성령을 얘기하죠. 미혹의 영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부정적인 거예요.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두려움은 소망이 있죠. 그건 사랑이 전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미혹에 속했던 거짓된 사랑에 대한 것은 절망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조함과 불안함과 조급함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죄로 인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라는 거 보면 진행형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신실한 신앙생활, 초지일관, 들쑥날쑥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으면 그 무릎 꿇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함이 끝까지 가야 되고
그게 사랑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끝까지 간다는 얘기의 설명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 그게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나의 수행과 행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가,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면 점점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해가 뿅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랑. 그런데 우리는 흔하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실수를 했나? 잘못했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이게 미혹이 영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거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한번 꼬리를 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잠 못 자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되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은 잘못을 자기한테 안 돌리고 이 사람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이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 없애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교회도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죠.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관심을 갖고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절대 조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실한 절박한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게 꼭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 이런 모순들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늘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 말씀을 깨닫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해야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말씀을 배워야겠죠. 같이 예배해야겠죠. 안 그러면 각자 집에서 예배해야죠. 각자 수행하면 되죠. 저 산에 올라가서. 근데 성경은 서로 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내가 완전하려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사랑이 완성이 안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 신실한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늘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래서 늘 관계 속에 갈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속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의 담대함을 만들어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은 가슴 아픔을 만들지 않아요, 사실은. 이미 가슴이 아팠다는 것은 상처가 된 겁니다. 사랑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참 상처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게 힘든 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메시지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응해야죠.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아멘. 네. 아직도 마음에 어떤 이유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경우라면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사실 솔직한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을 경험한다면 결코 세상에서의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두려움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랑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라도 우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이 사랑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늘 찾아오는 세상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이겨 나가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